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러 주의 이름으로 저희를 모이게 하셨사오니 예배할 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은혜에 다시 감격하고 감사하며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영광
내 기쁨 넘치니. 교독문 제4번입니다. 교독문 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저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귀를 잃은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명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지난날의 잘못은 다 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들은 사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강단이 되게 하시고 몸든 대성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의 큰 영광만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해야 하시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선을 펴시사 온전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보시사 위정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님, 교육자님, 모든 교사님들이 헌신의 땀과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정성으로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회에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부족한 저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2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세길 장로님, 봉헌님도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저희의 정성을 담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저희의 마음을 담아 주께 올려드리오니 헌금을 받으시며 우리 또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어려운 때 물가도 상승하고 살기 어려운 때에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계와 가계를 지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눈이 열려져서 더 감사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어려운 가운데 작정한 대로 선교하며 전도하며 주 앞에 드려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오고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사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몸이 약한 분들 가운데도 믿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나 또는 마음의 원하나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는 약한 자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주는 자비의 손길을 펴시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복받아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화요일 그때부터 마스크, 실내 마스크는 빼도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정부의 권고가 나왔는데 당회 장로님들과 이야기해 본 결과 밀집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비말이 아직 찬송을 불고 튀고 그래서 또 교회 여러분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잔잔해질 때까지는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힘드신 분은 예배 또 이렇게 열었다가 찬송할 때는 같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도 해오셨지만 그래도 이제 1월이 다 지나서 추가 임명을 할 텐데 이름을 다 부르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유슬기 자매님, 새가족부 구역장 한복희 권사님, 토요 전도팀의 한복희 권사님, 김봉린 권사님, 김명신 권사님, 김성미 권사님, 박상은 A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위아래 계시는데 같이 서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말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지만 또 새롭게 도전도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여 주를 섬기고자 자원하였사오니 이들을 받으시고 섬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셔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그리고 새가족이면 새가족대로, 전도는 전도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각각 처소에서 은사도 더하시고 힘도 더하시고 지혜도 더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더하여 주셔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보고 자녀손들이 계속하여 귀한 일들이 이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 호명한 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성교회 각각 할렐루야 찬양대원, 새가족부 구역장, 토요 전도팀 됨을 선언합니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기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직 정초 음력 정월 바로 지난주였으니까 같이 지난주니까 같이 생각하시면서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심야 찬양 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이 흥왕하라 2023하고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에서 예배당에서 수련회를 하는 중에 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할 때 같이 교인들을 섬기면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하고자 하니까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도 오셔서 뜨겁게 같이 이번 금요일 날은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관 순서는 금요일 날 유초동부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수도노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원래 연초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 특별히 전도를 위한 재직 세미나입니다. 권순웅 목사님이라고 지금 총회장 되시고 실제로 본인이 개척해서 전도를 하셔서 일권의 성과가 있는 분입니다. 개인 제목 조금 아는데 샬롬 부흥 축복 전도라는 것으로 직접 강의도 하시고 동성교회에서 강의를 하십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고 출발 시간은 제가 한 번 더 주중에 알려드릴 터인데 목요 전도팀, 토요 전도팀 필수로 다 좀 참석하시고 그 외에도 교회 교인들 중에 오고 싶으신 분은 교역자한테 연락 주십시오. 사무실이나. 그래서 우리 차량 관계로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할 터이니까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간담회를 좀 갖고 이후에 좀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새가족 부실입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 광고 말씀드렸고 올해가 우리 교회 설립 69주년이 됩니다. 내년이 70주년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특별히 자료집을 준비하려고 여러분의 도움을 좀 청합니다. 내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행사, 전경, 인물사진, 문서 또는 영상이나 그 밖에 교회 꼭 역사에 남길 것으로 작년에도 해주셨는데 기증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도 갖고 싶다 그러면 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잘 쓰고 또 이렇게 돌려드려서 70주년이면 다른 모든 때도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역사 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계속 광고할 터이니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위해서 특별히 제3여전도회에서 나물을 준비하셔서 반찬을 맛있게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삶아서 아침에 열심히 수고하셔서 여러분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가서 꼭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수고하시는 3여전도 회원들한테 수고하셨다고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설거지는 여전도 임원이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때마다 수고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붙여서 아마 어제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우리 예배당에서 있었고 우리 교회 하정민 장로님이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게 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계속 귀한 섬김 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예. 박수 부탁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귀한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되 부모님의 대로부터 믿음들이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영육간에 건강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우받는 것을 옆에서 같이 보시고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두신 우리 하정민 장로님, 우리 1년 동안 수도노회 남전도회 회장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같은 섬김으로 각 지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전도가 많이 일어나는 복된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여전도회에서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그런 나물들로 그리고 시간으로 몸으로 수고하셔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도 지키사 영육간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 손들과 가정이 행복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분들의 목소리와 성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식이라고 들어보셨죠? 금식은 언제 하는가? 병원에 갔을 때 아마 팻말 붙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수술 또는 시술 전에 금식하고 팻말이 붙어 있으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얼마 기간 동안은 금식 기간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건강을 위하여 치료를 위하여 금식을 합니다. 또 종교적 이유로 금식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식 다음에 기도가 이어져 나온 게 익숙합니다. 금식 기도. 보통 기도보다 다급하거나 간절함들이 있는데 간절하다고 금식이 꼭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이거 꼭 이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마치 몰려서 더 방법이 없을 때처럼 여겨질 때 우리 금식 기도를 합니다. 댁에서 하시는 게 쉽지 않아서 정한 장소 기도원에 가서 하시기도 하고 솔직히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때를 쓰는 듯한 이 정도까지 우리가 몸을 괴롭게 하며 간절히 긴급하게 하나님께 요청하오니 기도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이제 이런 마음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뭐 며칠이 되었던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 공식적인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날은 모든 유대인들이 같이 금식하는 기간이고 금식은 확실히 음식의 즐거움을 끊는 거니까 몸에 고통을 하면서 그때 목적은 두 가지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을 목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금식을 더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이라고 율법을 좀 더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일주일에 이틀 정도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나는 저 세리와 달리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며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이들이 금식할 때 그냥 간절함과 그리고 주 앞에 죄를 회개함과 정결을 위해서 기도는 형식이고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금식하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식을 했고 사람들한테 보여졌습니다. 요한 앞에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도 아마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을 거고 그가 외쳤던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고
본인이 먹고 사는 옷 모양이 그렇게 화려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 아닐진데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을 거고,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도 이 제자들이 스승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금식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 2장 18절에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하실 때 늘 예수님은 일반 사람의 답에 다분하시는데 늘 좀 다르게 다른 차원의 해답 또는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혼인 잔치가 벌려졌을 때 금식을 하면 말이 되느냐? 그때는 즐거운 때니까 지금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잃을 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금식을 한다. 때에 대한 이야기처럼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잘 아는 비유 이야기를 두 개를 하십니다. 하나는 옷을 덧대는 거고, 하나는 그들의 주 산물 포도주에 대한 겁니다. 옷이 있는데 옷이 다 낡았고 낡아서 떨어진 것을 기워야 되는데, 낡은 옷에 좋은 생배 조각을 갖다 깃고 덧대면 그것이 옷이, 낡은 옷이 오래됐으니까 조금만 해도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낡아서. 그러면 그 낡은 옷은 더 낡아서 버려지게 되고 좋은 생배 조각은 쓸모없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 더불어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으면 포도주 가면 발효가 돼서 가죽 부대가 툭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이 가죽 부대도 낡아서 버린다 하시면서, 여러분 정치인들도 자주 쓰는 것,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대가 달라졌고 새로운 세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데, 그걸 받을 만한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형식과 전통은 공로,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선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 갖고 잘하면 자기 의고, 잘하면 남 비판이고, 잘못하면 자기 정죄에 빠지는 그런 유대주의적 방식을 가지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는 뭐냐?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거는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다 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저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받을 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으로 받아야 제대로 되는가, 터지지 않는가? 제가 한 실례를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은혜를 제대로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정확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죠?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1950년 조금 넘어서일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투리가 부산말이 끼어져 있는 걸 봐서 부산이었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아마 미국인이었을 텐데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3살쯤 되어서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즐거워야 될 그 명절이 가족들 간의 사이가 매우 험상궂고 안 좋은 소리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유는 하나, 이 아이를 낳은 엄마의 혼삭길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볼 때 이 엄마의 혼삭길을 주선을 했는데, 그 혼삭길의 그 맞상대자가 이야기하기를 여인은 아내로 데려오겠다, 그러나 자식은 안 된다, 오려면 혼자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놓고 서로 실갱이가 벌어졌고, 그 끝나고 나서 엄마는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외삼촌 집에 보내는 것으로. 그래서 그날 처음 기차라는 걸 처음 타보게 아이의 손을 잡고 기차역에 와서 기차 칸에 탔고, 그 보따리에다가 점심 먹을 것과 여벌의 옷을 싸주면서 사람 많이 내리는 다음 정거장에 내리면 외삼촌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하고 이야기하고 엄마는 떠나갔습니다. 아이는 엄마 말을 믿고 사람 많이 내리는 그 다음 기차역에서 내렸는데 외삼촌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엄마 말을 계속 믿고 그날 계속 끝까지 있었는데 끝까지 안 나왔고, 역장이 나와서 있는 아이를 보고 그때 처음 들은 말이 튀기였다고 합니다. 저도 어려울 때 들은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튀기는 마치 흑인들에 대해서 깜둥이 니그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매우 안 좋은 말이어서 그 말 속에는 쓰레기, 오물, 사생아, 서양 귀신 등 안 좋은 이야기들이 전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을 이 아이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역장은 이 아이를 잊지 못하게 해서 쫓겨나서 근처 어디 소 달구지에 가서 지내면서, 그러면서도 엄마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삼촌이 나오시겠지. 그런데 삼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3살 된 아이가 그때부터 살아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 한 일은 훔치는 거였습니다. 훔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과수원, 채소밭, 논밭이 있으니까 서리도 자주 했고, 논에서 메뚜기, 방앗개비를 잡으면 지푸라기에 쭉 꿰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두면 다 말랐고 마른 것을 먹었고, 들쥐도 잡아서 껍질을 까고 귀, 꼬리까지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자꾸 서리를 하는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이 아이를 도둑 뭐라고 얘기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 소리 가운데 처음 들었던 튀기라는 말이 계속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러자 이 아이는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고 부모도 없으니 어린아이의 몸에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어린아이의 시간이 보내져 갔습니다. 그때 그 소녀의 마음은 나중에 기록하기를, 나는 쓸모없고 더럽고 부정했으며 이름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7살쯤 돼가지고 조금 큰 도시 대전에 왔는데, 그때 고아들이 많았고 전쟁 고아들, 고아 무리들 속에 누군가 끼워줬습니다. 고아들 대장이 처음에 잘 대해줘서 참 좋았다고 합니다. 먹을 것 문제.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르게 있어서 그들은 이 아이를 놀이객감으로 삼았고, 그래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다가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있을 수 없어서 거의 버려지게 되었을 때, 죽을 뻔한 그 아이를 눈이 탁 떴을 때 파란 눈의 한 여자분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를 구해준 사람은 그때 한국 전쟁 가운데 나와 있었던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간호사였습니다. 그녀가 했던 일은 그 고아들을 그때 데리고 입양하는 일이었고, 고아들은 어린아이일수록 훨씬 입양이 잘 돼서 이 정도 7살 된 아이는 그냥 안 보려고 마음을 먹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그녀의 귀에 소리가 들렸답니다. 뭐라고 소리가 들렸냐면, 저 아이는 내 것이다. 저 아이는 내 것이다. 누가 이야기하나 보는데 그건 아니고, 이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서 이 아이를 고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월드비전의 고아원에 데려왔는데, 이 아이는 거기서 꽤 나이가 든 편이어서 어린 아이들을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기저귀를 빨고
물론 하면서 업고 다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꽤 사랑스럽다는 걸 처음 느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자분의 말에 의하면 골리앗처럼 생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키가 크고 몸도 커다란 아저씨와 그의 부인이 이제 찾아왔는데 입양 때문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린 남자 아이를 찾아왔는데 그 큰 아저씨가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들수록 하나를 들어서 가까이 돼서 얼굴에 볼에 뺨을 대고 뭔가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어린아이 대하는 것을 이 아이는 난생 처음 봐서, 그렇게 대우를 받는 어린아이, 그렇게 대우하는 어른을 처음 봐서 그 아저씨를 좀 더 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한 게 보였는데 그 아저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몇 아이를 계속 안아보며 입양할 아이들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아이 나이는 9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아저씨가 이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상태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결했고 머리에는 이가 득식을 거렸고 뱃속에 있던 회충들은 배가 고프면 목구멍으로 기어 나왔고 영양실조가 되어서 눈이 나빠서 앞이 잘 보지 못했고 온몸에는 종기가 있었고 얼굴에 흉터투성이었다. 그렇게 별볼이라고 참으로 추하고 그런 아이였는데도 그 아저씨가 어린 아이에게 하듯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 어린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답니다. 이게 끝나지 않았으면 이런 모습으로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그렇고 행동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손을 탁 내리치고 침을 2번이나 내뱉고 그 아저씨한테 눈에 침을 내뱉고 옷장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아저씨 내외는 갔고 며칠 뒤에 그 고아원 원장님이 불렀는데 그 아저씨 내외가 왔습니다. 나는 쫓겨나겠구나,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아저씨 내외가 선교사님 내외분이었는데 아이를 입양하려고, 어린 남자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다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이 여자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그래서 온 겁니다. 아이는 입양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몸종으로 팔려가는구나, 일할 노동력이 필요하구나, 가서 일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따라간 곳에서 이름이 생겼습니다. 원래 아이면 스테판이면 스테반, 우리 7 집사님 중에 남자 이름이고 거기에다 이를 붙이면 여자가 되면 스테파니. 그래서 이 스테파니 이름이 지어졌고 깨끗이 씻겨줬고 건강해지라고 약도 먹여줬고 때마다 밥을 줬고 잠자리에 누워줬고 새 옷도 사줬고 무엇보다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좋은 건 얻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일을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밖에 나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를 너무 잘 대해주는 겁니다. 이때 표현으로 공주처럼 대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해서 그 아는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스테파니, 너 그 집의 딸이잖아. 딸인데 무슨 일을 해? 딸? 내가 이 집의 딸? 충격이었답니다. 혼자 그래서 되뇌이고 내가 이 집의 딸이다. 내가 딸이야. 그래서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이제 나를 더 이상 튀기라고 부르지 않는구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기분 좋은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것. 이런 은혜. 양부모님은 선교사님이었으니까 주일학교 양육하셨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름 주님을 사랑했고 세례를 받은 것도 양부모로부터 미움받지 않으려고, 쫓겨나지 않으려는 게 더 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에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상처 많았는데 상처 많은 것을,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내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을 내보이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아는 순간 이전처럼 내치고 내쫓겨나고 그리고 버려질까 봐 두려워서 상처가 큰 만큼, 고통이 큰 만큼 그냥 겹겹이 싸고 그렇게 눕고 이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7살까지 지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평상시 생활은 어떻게든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학교에서도 우등생으로 여러 가지 인정을 잘 받았지만 밤에 잠을 자려고만 하면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나의 모든 과거가 드러나서 발각되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을 감추는 방법은 반대의 행동입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부모님 못 들어오게 하고 오히려 소리 지르고. 그러던 어느 날 양아버지가 닫혀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엄마와 나는 너를 한없이 사랑해. 내가 그걸 정말 알아주었으면 해.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구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우리는 너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한단다. 우리가 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너를 맡겨드리려고 한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전에 들었지만 새롭게 들려지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는 떠나갔고 그날 밤에 잠 못 이루고 아버지가 했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이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도 튀기였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땅의 친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늘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고 이 땅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예수님 집더미에서 나셔서 잘하셨네. 예수님도 조롱받고 학대로 그냥 사셨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셨네. 예수님은 제자한테 배반을 당하셨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한 그런 분이라면 당장 무언가를 내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눈물이 터진 겁니다. 눈물. 그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몇 년째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학대, 놀림을 받을 때 울면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걸, 울면 봐주는 게 아니라 더 약하다고, 더 힘들게 그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학대와 고통을 받을수록 안 울려고 바닥바닥 악을 써가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자신에게서 눈물이 터진 겁니다. 그날 밤 눈물이 터지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네. 예수님이 내 모든 수치를 아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네. 예수님이 내 모든 부끄러운 과거의 죄를 아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네. 예수님은 지금 나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외로움을 아시지만 그래도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사랑하시네. 이걸 깨달은 순간 그녀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삶의 습관이 한꺼번에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습관이 고쳐져 갔지만, 그래도 인생의 큰 계기가 예수님의 사랑. 근데 그 예수님도 나처럼 낮아지셨고, 나처럼 고난당하셨고, 나처럼 아프셨고, 나처럼 고난 힘드셨고,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유대교의 차이는 뭐냐면 뭔가 해야만 합니다. 의의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만 합니다. 계속 쫓깁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면 좋죠. 주신 은혜를 따라.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입양된 자녀니까.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린 딸입니다. 못해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지내도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깨달은 자는 세상을 달리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세상을 달리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뭔가 불안해서 다른 사람 정죄, 기준, 통합, 비판 그렇게 살다가 주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은혜를 깨달았으니 말 못할 다른 무언가가 같이 있을 걸로 여겨서 같이 도닥거리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팔복을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몸으로 체험한 자, 이런 자의 모든 건 바뀌어집니다. 눈이 바뀌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게 되고, 목소리가 바뀌어져서 소리 지르고 고함치던 모든 것에서 노래 부르고 노래도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게 되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절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이 불신 가운데 있다가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와 이 모든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은혜로서이다. 은혜로서이다. 예수님 포도주는 이제 은혜의 가죽 부대에 담겨져야 제대로 그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대로 예수님대로 드러납니다. 마음을 다시 바꾸셔서 이미 은혜의 상태로 바꿔 주셨으니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주의 사람으로 쓰시고 영광은 거두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서이다. 주여, 이전까지의 삶,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버리고 그저 새로운 삶의 방식, 은혜의 삶의 방식으로 은혜의 세계에서 살며 은혜의 해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축도전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실내로 든 건 책을 하나 봤습니다. 설교 시간에 책 소개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란노에서 나왔고 이어령 전 장관께서 추천하신 거고 그 중에 한 장일 특히 한국 사람과 관련해서 싫어합니다. 제가 좀 예화를 같이 여기서 따 올렸고 교회 홈피 책 소개란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홈피 좀 보시고 책 구해서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십자가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함께하심 깨닫고 그 안에 더 풍성하게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